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마하나임의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는 이제 두 무리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무리라고 하면 한 무리는 어딘가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한 무리는 어디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때 이루고 있는, 또 한 무리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두 무리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야곱의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이 있으면 잘 모셔다가 저 하얀색 병원에다가 집어 넣어드리면 되죠. 맞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실 수가 없어요. 맞죠? 대답 좀 해줘요. 네. 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사인이겠죠. 그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라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군대가 그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성 전체를 군대로 둘렀습니다. 근데 그때 종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서 떨죠. 그런데 선지자가 떨지 않아요. 그러더니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걸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르시고 지키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야곱에게 그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너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이렇게 군대까지 준비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파일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보는 것과 저기서 보는 게 다르네요. 네. 네.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네, 지금 야곱이 선물을 들고 에서에게 보냈던 그 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자기는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고 그게 더 두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만 에서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떼를 두 떼로 나누죠. 그래서 한 떼가 공격당하고 있으면 한 떼는 피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이성이 옳다고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 혹시 모르잖아의 혹시는 뭐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거나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수 있잖아 라는 불신앙이죠. 믿음 없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두 떼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만 믿지 않을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형 에서가 정말로 야곱을 죽이고 싶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면 그러니까 야곱의 종이 에서를 찾아갔을 때 그 야곱의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야곱의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종에게 정보를 캐내고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와서 야곱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지식이 있냐면 야곱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라반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보가 있으니까 야곱이 못 도망가니까 지금 에서 400명이 온다는 사실이 전쟁하러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서의 입장에서는 라반과의 조약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자를 죽이고 찾아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야, 네가 나한테 축복권 뺏었지. 근데 나 이렇게 잘 됐거든. 이라고 보여주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는 에서가 적이 있어서 동생을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적들에게 내 동생 건들면 내가 이렇게 쳐들어갈 거야 보여주려고 오히려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에서의 400명이 호의거나 자랑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사자를 살려줬을 때. 그리고 야곱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이성, 지혜, 꾀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쌓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더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마비되죠. 그게 제 기능이 발휘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을 완전 잘못 만들어서 좀 이렇게 넘기면서 할게요. 네. 파일이 꼬였어요. 네.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본문이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갑자기 야곱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두 떼를 나눈 상태에서 이제 가족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아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해요. 씨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누가 넘기냐 마느냐. 야곱이 힘이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물을 두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우물 막아놓은 돌을 혼자 옮겨놓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씨름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계속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상대방이 이기지 못하자 화가 나서 허벅지 관절을 때리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놓고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짜 씨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기도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도 자기는 축복 받아야 돼. 그래서 간절히 계속 나는 안 돼요. 축복 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설득당해서 이기지 못해서 축복하는 스토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 때 그가 여기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의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뉘어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석,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지는 쪽에 주어를 쓴 적이 없으니까 이기는 쪽에 주어를 썼을 거야라고 막연히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제가 오늘 전통적이지 않은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스토리로 보면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를 치시는, 사실은 허벅지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성기의 완곡 표현이거든요. 성경에다 대놓고 거시기를 때렸다고 쓸 수는 없으니까 허벅지를 때렸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때리시고 축복하시는 걸로 스토리가 마무리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허벅지를 때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겨루어서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스토리가 더 맞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못 이긴 것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여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승복하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너 고집 빨리 꺾어.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더 이상 너 네 지혜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 너 다시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서 내가 너 이때껏 보호해줬잖아. 기억하고 나랑 이제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의 싸움과 야곱은 그래도 안전한 게 중요해요. 그래도 돈이 중요해요. 아직은 내 방법이 통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기시지 못했다.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스토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기도 끈질기게 해서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철학과 고집과 뜻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축복하고 떠났다라는 스토리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는 되시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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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세요. 네. 네. 근데 에서가 더 네. 남성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서는 더 셌다. 그렇죠. 엄청나게 센 거죠. 엄청나게. 왜냐면 이게 털이 많다는 거는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털 많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이게 머리가 빠지잖아요. 아시죠? 네. 털이 많은 사람이 탈모가 많습니다. 네. 몰랐어요? 털 많은 남자를 조심하세요. 네. 또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네, 눈을 돌리지 마시고. 자, 자매들이요, 앞을 보시고. 네, 네. 야곱도 힘이 좀 셌고 에서는 더 잘 싸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에서는 어쨌든 리더십은 확실하죠. 400명이나 끌고 다니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 야곱 가족 삶을 오늘 보고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34장에는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죠.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사람들을 보러 친구를 보러 갔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빠들이 알고 화가 나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속여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뻥을 쳐서 할례를 받죠. 이게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3일째가 되는 날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학살하죠. 죽이고 끝내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배웠던 스토리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나오는 몇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 폭력을 휘두르고 내 맘대로 한다라는 스토리가 있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았다라고 하기엔 이후의 삶이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당신은 축복이나 하세요. 라고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 뜻대로 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아들들에게서 죄가 들어온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뒤에 가인의 후손 대표적인 7대손 라멕이 사람을 자기를 상처 입혔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형제들에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오늘 PPT를 완전 잘못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하나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완전 실패했네요. PPT를. PPT가 없어요. 하나가. 네,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35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동침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6장의 범죄 중에 핵심 범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자기의 정욕대로 아무 상대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느냐? 창세기에 있었던 죄악의 삶이 반복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야곱 스토리의 사실상 마지막이죠. 37장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 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이 잘 있나 보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차마 죽이지는 말고 갖다 팔자. 그래서 파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스토리 어디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스토리 중에서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혼인하는, 결혼하는, 동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스토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뜻으로 이스라엘을 삼았는데, 이스라엘은 좋은 뜻이 아니라 너는 끝까지 지지 않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겨루어 이기려는 놈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는 스토리,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끝은 아니죠. 자, 예수님의 싸움, 우리 요한복음 16장 30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세상과 싸우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겨루는 스토리로 진행이 되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승복하지 않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 싸움이 있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께 이기거나 하나는 세상을 이기거나.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 고집 꺾지 않으면 뭔가 이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죄악의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물들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한편에 서서 세상과 향해 싸우고 승리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죄악과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주님이 정의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나오는 그 모든 비참한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잘 이렇게 복귀하시고 돌아보시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와 싸울 겁니다. 하나는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싸운다는 건 이거예요. 내 안에 죄가 막 드러나요. 나는 너무 나쁜 짓 하고 싶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쉬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내 죄성을 억누르려는 싸움을 하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가는 사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은 말씀이고 주일날 전해지는 건 전해지는 것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래도 돈이 제일 좋지. 그래도 일단은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적당히 즐기는 거는 그래도 재밌는 거야. 세상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결하면서 살거나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네,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다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과 싸워서 못 이겨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같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어제 손흥민 보셨습니까? 손흥민의 80m 질주 슛을 못 보셨나요? 8명을 제친 놀라운 경기였으니까 저도 보진 않았어요. 짤만 봤지만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짤을 보십시오. 손흥민이 엄청 잘 달렸는데요. 내가 못 뛰어도요. 손흥민이 내 편이면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이겨요. 내가 못해도 메시랑 호나우두랑 한 편 먹고 있는 팀에 들어가면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 편에 쓰는 거죠? 하나님 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렇게 되게 괜찮은 군대를 갖고 있어. 내 편에 서지 않을래? 네가 약한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세거든.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약한데요. 주어 싸움 계속 얘기했죠. 나는 약한데요. 나를 보고 있는 거죠. 나를 보지 마시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상처받을 거야, 나를 보호해야 돼 라는 생각은 자기 방어 본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나의 행동과 말이 지혜롭고 신앙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오는 자기 방어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나의 행동이 자기 방어적이라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야곱의 삶이 어떤가? 영향력 있는 삶인가? 아니, 전혀 영향력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고 빨리 항복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빨리 항복하실수록 더 행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항복하는 게 쉽지 않죠.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애기들 교육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제일 좋았거든요. 잘 접은 놈이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한번 교육 가르치시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잘 접은 놈이 이깁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뒤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도 싸우게 됩니다. 맞죠? 연애를 안 해보셨다면 뭐 장밋빛 인생과 백마탄 왕자님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연애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놈이 그 놈입니다. 맞죠? 모르는데 웃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알고 웃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늘 실패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지혜다 라는 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제 최초로 5분에 끊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야곱의 스토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좀 기억하시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결국에 하나님을 이겨 먹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겼고 자기가 원하는 부유함을 다 빼앗긴 채로 마무리 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면 오늘 포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빨리 하나님께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욕망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삶 살지 않고 빨리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